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명쾌하게 팍 뚫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아마 말씀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담들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답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직접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희미한 안개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제단 곁에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가 향로를 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향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또 말해요. 또 이 향로를 하늘에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다 쏟아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향로이길래 이 향로를 천사가 들고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천사가 가지고 움직이는 향로를 금향로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 곁에 서 있는 이 천사가 도대체 이 금향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향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금향로가 뭘까요? 금향로. 금향로는요, 금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이 항아리를요, 향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려고 제가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항아리예요. 근데 훨씬 더 크죠. 이 금항아리는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이곳에 가득 담아가지고 올려드리는 도구가 바로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이 금항아리에 담아서 주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신과 기도와 헌금들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질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이 금항아리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항아리가 성경에 나오는 항아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의 크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 두께도 실제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되는 것을 요 정도 두께와 요 정도 무게의 요 정도 크기의 항아리를 지금의 금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금향로는 훨씬 더 웅장합니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큰 그런 항아리입니다. 도대체 이 안에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담길래 이런 금향아리를 천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요? 금으로 만들어진 향로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금 항아리를 들고 제단 곁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항아리를 제단 곁에 서서 들고 있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 천사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는 대단한 존재야. 천사는 정말 신비로워.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신앙에 1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성에 1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금 항아리를 들고 있다가 성도들이 그곳에 뭘 담으면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받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대요. 그러면 천사가 서 있는 제단은 어디입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이 제단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교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제사장 중에 이 제물을 검사하는 수의사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오면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핀 다음에 합격하면은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5가지의 제물 제사가 있었는데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필요한 2가지는요 제물과 제단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 앞에 나와서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요 더 이상 그런 제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새로운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교회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헌신을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에 모든 헌신이 담겨진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금 항아리에 뭐가 담겨지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담겨지는 걸까요? 크게는 2가지가 담겨집니다. 하나는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 금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가 그 금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또 교회 와서 대표 기도도 합니다.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눈물 흘리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그 종류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금항아리에 빠짐없이 담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접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향연을 금항아리에 받으십니다. 향연.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럼 향연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향연은 향기로운 제물을 말하는데, 즉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금항아리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화목제물, 5가지 제물사 중에 화목제물을 빼고는 다 불에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짐승을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고약하잖아요. 이 냄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연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죄가 많아요. 저 지난주에 이런 죄 졌어요. 저 이런 못된 사람이에요.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이 태워질 때 아버지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헌신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리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헌신과 섬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금항아리에 담아서 받으신대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면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심정까지, 마음까지, 정성까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즐거움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금항아리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교회마다 큰 항아리로 하나씩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에게 주어진 항아리가 각자의 것이 하나씩 다 있을까요? 예, 각자가 다 있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헌금과 개인이 드리는 헌신과 개인이 드리는 섬김과 개인이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각자의 이름으로 된 것으로 이 제단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개인마다 하나씩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진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금항아리에 천사가 받아서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가 만약에 꽉 차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항아리를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나 누굴 줄 때 빈 통만 줄 수 있어요? 빈 박스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 채워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과일을 누구한테 담아줄 때, 이거 제 경험입니다. 과일을 담아줄 때 과일을 많이 주고 싶으면 큰 봉다리를 뜯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과일이 아까우면 작은 봉다리를 뜯습니다. 그래서 작은 봉다리에 꽉 채워서 줘요. 큰 봉다리에 담아주면서 몇 개 안 담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봉다리를 작은 거 주잖아요. 여러분, 빈 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빈 항아리는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기도의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헌신의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헌신을 채우지 않으면 그 항아리는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 많이 하셨죠? 아, 집사님,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금 항아리에 담긴 모든 것의 결과를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천사가 항아리를 들고 땅에 쏟은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헌신의 응답,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미혹했던 그런 세력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들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다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다 보신 다음에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내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다가 여러분 앞에다가 축복으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결과들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인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사실은 이 땅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이곳을 땅에다 쏟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항아리, 헌신의 항아리, 이 재물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항아리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시 갖다 쏟으래요. 뭘 갖다 쏟아요? 금 항아리에 담겨진 내용대로 하나님이 쏟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네가 섬기고 네가 했던 거, 당신이 했던 거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이 금항아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어찌 되었는지를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금항아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어이, 너 수고했다. 어이구,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막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이 금항아리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땅에서 쏟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모든 항아리를 받으시고 땅에다 쏟아내시는 그 과정이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취급하냐면 천재지변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지는 일들, 그냥 자연히 있어지는 일들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쏟으시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응답인 줄, 지진이고 우레와 같은 거고 천둥이고 음성이고 이런 거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그게 우연이 된 거지. 그게 응답이냐? 갖다 붙이기는 잘 갖다 붙여.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갖다 잘 붙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응답이라고 확신이 오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레와 이런 지진과 그런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항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항아리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항아리가 하나씩 다 이름이 쓰여져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항아리가, 여러분의 항아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빈 항아리로 그냥 남아 있지만은 않습니까? 내 항아리에는 정말로 기도의 분량이, 헌신의 분량이, 영혼 구원의 분량이, 재물의 분량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까? 비어있는 항아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향연을 담아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의 욕심을 담고 세상 탐욕을 담는다면 그 항아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내 항아리는 비어있는데 남의 항아리만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 항아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 항아리를 채웁시다. 내 항아리는 나만 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내 항아리를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헌신을 드리지 않는 그런 항아리는요, 내 항아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쏟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쏟아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응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아리를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채우는 거는요, 하나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요, 내 이름으로 섬겨도 안 되고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헌신은 열심히 하고서도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드린 것, 그것만 그 항아리에, 이 항아리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항아리에 채우고 여러분 또 채우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금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꺼내시면서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항아리에 다시 다 담아요. 그리고 천사에게 그럽니다. 갖다 쏟아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항아리를 들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이 항아리를 확 쏟아버려요. 자, 그러면 이 항아리가 지금 찬 겁니까? 비어 있는 겁니까? 비어 있죠. 쏟았으니까 비어 있죠. 그렇죠.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또 쏟아야 되는 겁니다.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한 번만 받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번 쏟아주시는 응답 한 번 받고 말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쏟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곳에 채우고 그곳에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곳에 주님 앞에 채우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아이고, 저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왜요? 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나갔습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오래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래 안 나가신 분들 교회에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분은 한 번 채운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러잖아요. 여러분, 채움이 없으면요, 쏟아짐이 없는 겁니다. 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쏟아지겠어요? 한 번 채운 걸로 10년, 20년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많이 섬겼어. 내가 옛날에 그때 기도 많이 했어. 내가 그때 산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어. 내가 옛날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여전도 회장으로 뭐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울고 먹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 지금은요? 지금은 안 하지.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내 섬김에 응답 안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 입구까지 차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빈 항아리로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헌신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섬김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야만이 올라갑니다. 차야, 가득 차야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빈 항아리를 한번 채웁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든지 헌신의 분량을 채우든지 전도의 분량을 채우든지 이 항아리에 여러분이 마음껏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다 검수한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 삶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쏟아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